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심으로 드리십니다.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게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가르가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찬양 때 그렇게 안 했던 찬양인데 많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신앙과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별이 불들어오지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틀린 시간은 내리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영린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나눠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신앙과 눈물 지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드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둔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둔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바라 부를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바라 부를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짧게나마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이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또한 번 그렇지만 코로나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 진짜 힘들 때 주님께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잘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면에서 전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주리라. 그것은 내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오지 않지만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집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게 뭐지 기억나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돈. 시간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음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을 가끔 겪어요. 친구 때문이건, 혹은 그냥 내 자신한테 속상하건, 심지어는 이제 가족한테도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이 막 흔들리거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막 무너져서 막 혼란을 겪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을 다친다고 한들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 중에 고집이 센 친구가 혹시 있나요? 고집? 너가 세다고요? 지은이랑 예전에 둘 다 세요? 그래요? 별로 못 느껴봤는데 나는? 그래요? 그렇구나. 주위에 고집이 센 친구들이 꼭 하나씩 있을 수 있는데, 고집이 세다, 누굴 보고 얘는 진짜 고집이 세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고집이 세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자기 주장을 안 굽히고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그죠?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주위에서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버티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얼른 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을 보면은 막 답답해요. 저거 아닌데 막 하면서 답답해. 근데 말은 안 들어. 그래서 저 선생님 친구 중에도 좀 몸이 약한 친구가 있어요. 좀 몸이 약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 고집이 센 사람들이 쓰는 말투를 들어보면
이런 말투를 씁니다. 아니 근데 야 그래도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말투를 너무 많이 써요. 혁준 선생님은 아니에요. 혁준 선생님 아니에요. 네, 혁준 선생님 아니에요. 혁준 선생님은 오히려 고집이 좀 없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맞춰 가시는 스타일이신데 다른 친구가 좀 그런 말투를 많이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혁준 선생님 옆에서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꼭 이런 말투를 써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진짜 막 답답하고 막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것만 같은 그런 친구가 저는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답답한 마음도 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게 꼭 안 좋기만 한 걸까요? 꼭 안 좋기만 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집을 부릴 때는 부릴 줄도 알아야 돼요. 고집을 부릴 때. 왜냐하면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주기도 하고 한 사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왜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나 그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고집이죠. 그죠? 이게 고집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내가 갖고 있어야 할 고집이 어떤 고집이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지혜로운 고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고집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주된 내용은 우리가 지혜로운 고집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혜를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살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 느껴본 적 없어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라도 좀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중에 컨닝하는 친구들 알아요? 그런 친구 있어요? 왜 그렇게 묻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나중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은 정말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오히려 나도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더 좋은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정직하지 못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정직한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한 모습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예배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를 볼 것만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정직함으로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알레르기 있는 친구 있어요? 알레르기?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대요, 알레르기가. 근데 나는 알레르기가 뭔지 모르겠어. 개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개랑 같이 살고 있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혁준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고기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고기를 못 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잘 드세요. 뷔페 가면 막 8접시 막 이렇게 드시고 막 하시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보면 뭐 꽃 알레르기 라고 하면 꽃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막 재채기 엄청 하고 막 눈물 흘리시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여기 조금만 스쳐도 막 엄청 올라오고 심한 경우는 막 꼭 올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근처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죄가 조금만 내 몸을 스쳐도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은 아니고 이제 몇 달 전에 엠번방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박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그 동영상 유포자. 계속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어둠이 내 몸을 스쳐와도 나를 감싸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이라도 어둠에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알레르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 자, 여러분들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거 이야기 알죠? 10가지 재앙. 그 애굽에 내려졌던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신이 계획하고 신이 벌인 일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건 전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이야기다. 이런 과학적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영화 대사에 그런 대사를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영화가 장면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재앙에 대해 이야기해봐. 좋아, 해보자. 그렇지. 기원전 1400년 나일강이 붉게 물들었지. 그건 피가 아니라 적조 현상이었어.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먹이였던 개구리 알이 전부 살아남아 개구리가 넘쳐났지. 결국 떼죽음 당했어.
개구리 시체에 이와 파리가 들끓고 이가 세균을 옮겨 가축의 70%가 죽었지. 파리가 옮긴 질병으로 사람들은 독종을 알았어. 나일강 계곡에 3일간 모래폭풍이 일자 암흑의 재앙이라 불렀지. 그때 사막의 열기가 한랭 전선과 부딪혀 번개와 우박이 쏟아졌어. 다들 불벼락이 내린 줄 알았지. 폭풍에 실려온 메뚜기 떼가 카이로에 날아들었고 습기와 배설물로 곡물의 곰팡이 독이 퍼졌어. 애굽에선 장자들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먹은 장자들이 죽게 됐지. 10가지 재앙에 모두 과학적 해답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럴싸하죠? 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근데 저 처음 봤을 때 소름 돋았거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어가지고. 그리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의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듣다 보면은 막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그 사람들 되게 말 잘해. 어쩌면 나보다도 잘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구심까지 들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가짜가 아닐까? 저게 진짜인 것이 아닐까? 의구심까지 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가 혹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와 맞물리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훅!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났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견고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고집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능력을 갖추는 것. 맞아요. 그 능력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두 번째 뭐였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져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네, 고마워요. 마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교만은요 한 끗 차이예요. 고집과 교만. 어떤 신앙적인 정말 충실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끗 차이로 그게 교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서 출발했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세요.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가 그게 마치 자기 힘인 양 착각하고 그래서 자기 힘을 막 과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교만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아수르라는 나라도 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죄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덕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데 그게 마치 내 것이냐 나에게서 출발한 것 마냥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고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킬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거룩한 개성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송년장로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고3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고3이면 대학 때문에 막 엄청 바쁠 때잖아요. 수능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선생님께 갔어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학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여름 수련회 가야 돼요? 교회 수련회 가야 돼요? 저 그랬어요. 선생님이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 라고 하셔서 돌아갔어요. 다음 교시 쉬는 시간에 또 내려갔어요. 선생님, 저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가서 공부해라. 가서 다시 공부했어요. 근데 다음 교시 다시 갔어요. 선생님, 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수련회 가야 됩니다. 도대체 수련회가 뭔데? 근데 그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두 선생님이 막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은 나중에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너 교회 계속 다니면은 뭐 너 신앙도 계속 커질 거고 추추추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전사님 마음 가운데 필요했던 건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선생님, 그래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만났어요. 그날 하나님 또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그 수련회 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 지금 신앙생활을, 신앙의 흐름을, 그 패턴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걸 깨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자꾸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 가운데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고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지금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또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쓰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고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지혜로운 고집 가운데 삶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함께 했던 찬양처럼 그 거친 폭풍과 거친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운 고집과 거룩한 고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동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헌금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 11조 해? 너 헌금 매주 드려? 그거 왜 해? 그거 그냥 교회에 너 그냥 돈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이야기와 그 사람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값지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아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아까 했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 드릴게요. 같이 쓰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달라 주 위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남기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